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2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위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의 마음과 열정이 이번 한 주간도 이어졌는데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4일 예원 선교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예원 선교주일을 맞이해 각 기관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소식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각 기관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열정을 전달받으며 선교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마당과 원니스홀에서 선교 엑스포가 진행돼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주일을 통해 예원의 전 성도가 오직 선교를 향해 나아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회는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선교를 위해 태어난 우리라는 주제로 원니스 선교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48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요. 첫날은 루이스 선교사의 인도로 청년 예배를 드렸고 이어 정성민 목사의 특강과 찬양기도회를 통해 청년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에는 장에스더 사모의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인생관과 결혼관에 대한 영적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바비큐 식사와 체육대회를 통해 선교의 동역자들과 원니스를 이루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원니스 선교 캠프를 통해 예원의 청년들이 사실적인 선교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대학국 야유회가 진행됐습니다. 시크릿 기수, 숨겨진 기수 친구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야유회에서는 OX 퀴즈, 줄다리기, 릴레이 게임 등 다양한 활동과 먹거리를 나누며 함께 웃고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야유회에는 장기 결석자와 새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원의 듀나미스 대학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 8장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나의 사랑하는 책 성구암송 페스티벌 예선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선전은 로마서 8장 20절을 전후로 파트를 나눠서 진행합니다. 파트 1, 2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예선전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일시는 18일 주일 오후 2시 스카이 아트홀입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현장에서 1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에는 성경 60권 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안 흘러요. 예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까? 내 비를 가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
into the night. 2025년 세계 선교대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만이 남는 시간, 그 깊은 은혜의 말씀과 도전이 함께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제별로 구성된 5개의 선교 특강과 다양한 선택 특강으로 구성돼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다시 점검하고 각 선교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5월 1일에는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특별 만찬이 마련돼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 속에 기쁨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개혁 통해 세계 선교사회가 개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대회의 하이라이트에서는 KWMA 회원증과 공식 파송장이 전달되며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한 선교 뮤지컬 로제타 홀 공연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자들의 앞길에 새 소망을 주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회 선교사로서 새로운 결단과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Pude comprender el corazón que debo tener, un corazón de como ardiente por llevar las misiones a Colombia. Creo que a través de las conferencias de los misioneros tengo más claridad sobre todas las cosas que debo hacer en Colombia. 이번 대회는 단지 한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기관, 단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 총회는 또 세계 선교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다시 각 나라로 흩어져 복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의 영혼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육간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원단 말씀 통해 모든 사건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의 여정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총회와 예원의 선교대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과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선교 열정을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며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청년들에게는 업의 전문성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상처는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을 붙여주셔서 사명자와 충성된 일꾼과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에 해답이 발견되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흑암이 물러나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세상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며 나아간 현장입니다. 지난 2일 중남미, 4일 파키스탄 현지 선교사, 9일 알렉스 베타가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걸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5일 공휴일을 맞아 다민족위원회 주관으로 제7회 다민족 멀티올림픽이 가양 레포츠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 가운데 새가족 76명을 포함해 15개국에서 온 다민족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현장을 찾아 다민족 성도들을 만나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멀티올림픽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초청된 다민족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2025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 관련 소식이 CTS 뉴스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개혁총회가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따라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가 소개됐습니다. 해당 방송은 CTS 뉴스 또는 CTS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일 강서구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예원교회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서구청과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강서구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원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후원에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굿 메들리였습니다. 예, 너무너무 은혜롭고 신나고 즐겁고 찬양을 이렇게 온몸을 다하여 하는 것이 찬양인데 이만 빵긋빵긋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갈렙 찬양대가 대단합니다. 어떤 매주 기대가 되는데 오늘 또한 4만 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매주 기대가 되고 아주 힘 있는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합창단도 아닌데 사실은 합창단 같이 음성이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외부에서 그런 말이에요. 예원의 그 3부 찬양팀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순회하면서 공연해도 되겠다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액티브하면서 은혜로우면서 은혜 받은 음성들이다. 그래요. 은혜 받은 음성들. 그러니까 우리 청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핵심 요원들이 찬양대를 하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 찬양이 틀려. 음성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 매주 감사드리고 또 지희도 또 잘한다고 또 소문났어요. 지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온몸으로 다 한다네. 그래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찬양할 때는 내 표정들 보니까 이랬어. 움직여야지. 최소한도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몸이 움직여져야지. 상처받은 민족이라 체면 문화 속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표정하는 것도 다들 엄청나게 절제하지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민족의 문화지요. 다음에 할 때는 일어나 같이 춤을 추고 돼. 나도 막 이래 하고 싶은데 좀 이상하다 하고 싶어서 우리 앞으로 3부 할 때는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청년도 일어나서 함께도 돼. 함께. 아멘. 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선교대에 이어져서 외부에 목사님을 하라고 내가 지시했는데 정성희 목사가 강력하게 안 됩니다. 이번 주는 목사님 설교해 줘야 됩니다 해서 내가 그렇게 3부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로서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이지요. 이 교회력으로 보면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첫째 주일이 이번에 세계 선교 주일과 함께 예원 선교 주일로 지켜서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어버이 시대가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을 언약 안에서 올바로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
언약을 잘 가정해서 전달을 잘 해야 된다.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아 놓고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언약이 전달 안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다시 또 회복시켜주면 또 그렇게 행복하게 다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이 주신 마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또 쳐가지고 또 노예로 가고 이 계속 사이클 그러니까 회복과 또 이 징계와 회복과 징계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인데 그 왜 그리 되냐 한마디로 다른 세대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을 잘 못하면 다른 세대가 세워져 버려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 언약을 놓치 세대가 됩니다. 언약을 놓쳐. 어버이 세대가 제대로 언약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뭐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래서 유럽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언약 전달 안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 없어요. 교회 아니 종교 개혁한 독일 문 다 닫고 교회 없어요. 영국 선교사를 파수했대. 영국 완전히 모슬렘화돼요. 런던 시장이 모슬렘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지금 이제 다 지구촌이 불이 꺼져가고 미국마저도 그렇게 파송을 선교사를 전 세계에 했던 미국이 다 철수하고 그 몇몇 교회들만 살아남아 있을 정도로 미국도 다 불이 다 꺼져요. 이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하게 한국이 그래도 뜨겁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밖에 소망이 없을 정도로 지구촌에서 십자가가 불받아 한 상가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유일한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언약 전달 안 하면 다른 세대로 변한다. 문 닫아요. 문 닫아.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지금 어버이 세대, 부모 세대가 어떤 영적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떤 말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자녀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을 했는데 부모가 그 말과 어긋나게 삶의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입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 전달을 자녀들에게 할 것이냐? 그 언약 전달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 설렘과 행복함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냐 자녀들의 눈에 다 보여요. 헐레벌떡 정신없이 그냥 막 싸우고 분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건지 너무 행복해서 교회 예배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행복하게 오는 건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고 감당하고 하고 있는지,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녀들은요 이 레이더로 다 보고 있어요.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말이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해온 것은 자신에게 재능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 이 세 가지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한다. 모든 직분자들은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신념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한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에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요? 되라가 아니었어요. 되리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니, 어부는 어부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 잡는 어부는 어부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어부는 지금도 어부 생각하려고 그러면 고기 잡는 배 타려고 하면요, 남자가 말이요 살다가 막장이 탄광하고 어부입니다. 어부 막장이에요. 그는 굉장히 위험해요. 생명이 위험이 달린 현장이 탄광하고 어부인데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가 뭘 합니까? 어부는 어부지. 그때도 박사 다 있었는데 어부는 어부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가 뭐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미션이 뭐예요? 미션을 어떻게 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게 되서. 그게 하나님 일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되게 되리라. 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맛보면서 사역했어요.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능하게 하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속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언약적 성취 정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직분 충성입니다. 12절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거짓된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바른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변화된 것을 간증하면서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말하는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보통 말하는 그런 충성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충성되이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 그러면요 없던 힘까지 생겨요. 아, 나를 믿어주구나. 막 힘이 막 솟아나지요. 집에서 여러분 남편을 아내가 믿어준다. 남편을 아내가 믿어주면 남편이 힘나요. 요즘 남자들은요 옛날하고 달라서 힘이 없어요. 요즘 남자들 약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힘을 못 써.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자들이 세졌어.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 남편이 그 장로님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사람이 좋고 또 능력도 있고 사업도 잘하고. 근데 집에서 힘을 못 써. 왜 못 쓰냐? 워낙 그 권사님이 세요. 워낙 근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너무 나 장로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분인데 그 권사님이 그냥 세가지고 세대. 그 내가 왜 그러냐 그 집안이 좀 세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장로님이 죽을 맛이라. 여러분 집에서 이 남편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시 바랍니다. 믿어야 돼. 여자들이 보면 의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남편을 괴롭혀. 힘들게 해. 여러분요,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보면요, 막 남편 예수 믿게 만들려고 온갖 그냥 노력을 다 해요. 부인이. 그러다 예수를 믿어. 이 장로가 돼서. 이제는 뭐 자기보다 더 교회 사랑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술, 담배도 안 하지, 나쁜 짓도 안 하지, 신앙을 잘하는데, 그러면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안전빵이야. 장로 되기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이래 가지고 막 그냥 남편을 마음대로 말하고 막 불신자들 그래 버리면요 집 나갑니다. 집 나가. 응? 여러분이 남편 예수 믿고 집사야 되고 장로 되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해야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괴롭혀. 회개할지어다. 근데 여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남자는요 여자가 믿어주고요 칭찬하면요 남자는 막 힘납니다. 남편 힘난다니까. 힘나요. 그건 무슨 돈이 됩니까? 시간이 됩니까? 그냥 노는 입에 한마디 해주면 힘날 텐데 계속 찍어대요. 지적만 해야 돼요. 지 똑똑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칭찬하고. 남편은요 아내가 믿어주면 굉장히 힘이 나요.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가요 자기를 믿어주는 자녀를 믿어줄 때요 그 자녀가 힘난단 말이에요. 하나 따지고 의심하고 지적하니까 애가 집에서부터 기가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바뀌었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그래서 직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직분을 바라보게 되면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그래 가두고 심지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도 예수 믿는 사이도 잡아가지고 박해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핍박자였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주특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우는 거였어요. 다메섹이 뭡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고 전과가 복잡한 사람이요. 그런데 포악한 행동을 마지 않다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본문 15절에 보면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요즘 말로 하면 뭐요? 악질 중에 악질. 그런 짓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은요. 결코 자신의 죄 문제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그리고 부르실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사실적으로 고백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내일 14일 교황이 됐잖아요. 교황이 됐는데 교황이 자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를 보고 자기 겸손한 사람이라 할까? 이게 다른 복음이요. 어떻게 자기가 뭐라, 아니 교황되면 죄인 아닌가? 어떻게 교황됐다고 해서 자기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면 저 맛이 갔구나 이러죠. 확실히 맛이 갔어요.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말을 내야지. 자기가 자기고. 다른 복음이 그런 거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응?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전도자로서의 삶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사역의 발걸음이지요. 응? 어떻게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했느냐? 그 바탕이 있어요. 그 바탕이 뭐냐? 은혜의식, 감사의식이 있었어요. 그 바탕에는 늘 은혜, 하나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은혜의식이 딱 깔려있어요. 그럼 절대 교만하지 않지요.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늘 감사의식이 있었어요. 직분자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식, 감사의식,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오래도록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의식.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다. 최선을 다해서 올인 집중했어요. 바울은 올인 집중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거 물질 얼마 했다고 뭐 힘줍니까? 내가 헌금 얼마 했다고 내가 좀 시간 좀 들었다고 그게 아깝습니까? 생명조차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생명 바쳐 달려가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런 신앙생활이 해야 돼. 이런 직분자 되어야 돼. 두 번째로 선한 싸움입니다. 18절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언급한 바른 교훈을 바탕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육신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했어요. 복음과 역행하는 것, 다른 복음과 다른 거는 그에 대해서 단호히 대항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은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절대 영적 무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아는 믿음. 착한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착한 양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파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양심은 다른, 세상 사람들 나 양심에 나는 걸릴 게 없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중심 돼야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지. 세상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 기준,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마음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했다. 나오죠. 파선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부활 지나갔다. 이제 부활 없다. 후메네오는 그런 소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하고 다른 말이거든. 부활이 있는데 우리에게.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이들을 내어줬다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지요. 거짓 교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데,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이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출교입니다. 출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부흥에 방해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방해하는 이런 사람을 당회를 열어가 출교시켜 봅니다. 교회에 오지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게 출교인데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은요, 이와 같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요, 파멸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금. 그게 복음적인 징계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로 훈계를 삼아가지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도록,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본문 내용을 보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문제 있으면 바울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변질. 이 세 고백이 바울의 충성된 삶을 사실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완수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틀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표가 틀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성경 말씀대로 아니요. 영적 이 본질을 놓치고 서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론 인생을 살아. 본질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돈이야. 돈. 끝으로는 하나님 해잡고 그리스도 떠들어 사는데 실제로 내면 속에 깊이 있는 것은 돈이야. 오직 돈이요. 서론이요, 서론. 눈에 보이는 자리야, 자리. 명예야, 명예. 서론에 집중하고 이 불신자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서론에 눈에 보이는 명예의 물질의 그 자리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 서론 인생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 방향이 틀리면 결승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붙잡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직분. 특별히 내게 주신 직분은 이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당해요. 직분을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직분보다 저 사람 직분이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자기 직분에 소홀하면서 다른 사람 직분에 열매 맺는 모습만 보고 와 부러워하고
그것만 보고 있어. 자기네 직분에 관심이 없어. 답이 나지 않아. 내게 주신 직분에 올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작은 일 어쩌다가 내가 구역장이 되었어. 구역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됐는지, 내가 어쩌다가 교사가 되었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구나. 흥분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되자 큰 일 맡긴다 그랬어. 하나님께 주신 직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라 그래서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할 때 의무로 하게 되면 괴로워요. 의무로 하게 되면 피곤해요. 의무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무로 하는 사람은요,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직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 매사에 짜증이 나요. 자, 이것은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역 자체가 행복하기 바랍니다. 사역이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아니,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구역장도 했고 집사도 했고 여러분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재정위원장까지 다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받아. 구역장부터 뭐 찬양대 말 것도 없고 안 해본 직분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때마다 너무 신나고 즐거웠어요. 너무 신나. 너무 행복해. 무슨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 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고민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멘. 그럼 내인데는 직분 가지고 갈등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는데 뭘 그렇게 자기 의가 강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빨빨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보고 평가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 거 없어. 성경 충만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짜리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던 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슨 조그만 일 안 하면서 갈등이 많아가지고 뭐 힘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니 못 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DNA가 없어요. 다들 진짜 저를 닮아가지고 다 갖다 막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갈렙 찬양대처럼 신나게. 아멘. 그 찬양대 중에서도 보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고 하는 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야. 그래야 돼요. 너무 찬양대 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안 그랬는데도 막 곡까지도 막 신나가지고 막 방방 뛰고 이래야 돼. 그게 찬양대 직분 맡은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찬양대 고민하는 모습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볼 때 우리 갈렙 찬양대에 한 몇 달 들어가면 치유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병들을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즐겁고.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 직분자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는 성경적 충성의 대명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요, 화인을 맞았다, 불로 지짐을 당했다, 이런 뜻이죠. 당시 노예들은요, 신체 부위에 불로 지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다라고 딱 찍혀요, 몸에다. 그런데 불로 지진 그 부분은 그 부위가 다른 부위와 달리 감각이 없어요. 딱딱해져요. 불로 지진 그 자리에는. 자, 우리 양심은요, 어느 순간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화인 맞은 상태. 감각이 없어. 죄를 지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언제부터인가? 감각이 없으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요,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는 순간에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날마다 서야 한다. 요한 칼빈과 함께 종교 개혁의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참 대단하죠.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도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 아유 스틸 버닝 타올라야 돼, 날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활활 매 타올라 타올 수 있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 자리에 앉아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잡아야 돼.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을 잡아야 돼.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임을 얻을 때 식어지지 않는 언약적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영계모든 성도들 말씀 통해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참된 승리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철학자가 인생은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가 없어서 허무한 삶을 산다. 첫째, 어려서는 철이 없었어. 허무하게 살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어서 허무하게 살고, 중년 때는 텀이 없어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노년이 되면 힘이 없어서 그냥 세월을 보낸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요. 허송세월을 보내,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려.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영계 모든 성도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적 직분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분이 성경적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직분을 하나님 주신 것은 나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받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온라인과 본방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약속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풍성하게 가정가정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신앙 모든 청지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들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찾아서 안수하시고 믿음대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적수 성도회 11명 등록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일자 인생의 답 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자들 축복하시고 전도받는 상급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정가정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언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직분 충성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경적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믿어주셔서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의식과 감사 속에서 주 직분에 감사하며 모두를 살리는 직분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라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예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속에 살기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야만은 성경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게 우리의 우선순위로 치게 만들지만 속지 아니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를 능하게 하셔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오시니 감사하시기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기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 지계 모든 성도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부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계로 언약을